주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되시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또한 지금 실시간으로 또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다음 주까지 아주 심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에게도 계속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조치를 저희가 잘 지키고 있고요. 들어오실 때 또 발열 체크, 손소독제, 마스크 띄어 앉으시고, 또 교회 또 방역을 하고 있고요.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해서 그래서 교회에 원하는 방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활하실 때도 가정에서도 조심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해서 참 부활주 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에 더욱더 동참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또 매일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매일 찍은 건 아니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셔서 한 날 다 녹화해서 잘라서 이렇게 간사히 이렇게 매일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매일 와서 반주하느냐, 어떻게 민성이 힘들지 않냐, 주일날 오후에 한꺼번에 다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녹화해서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넥타이는 바뀌고 그랬죠. 제가 좀 티나게 넥타이는 좀 바꾸고 셔츠 좀 바꿔 입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몰라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고난 주간을 또 정말 의미 있게 다른 때보다 더 의미있게 보내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 주간에 또 금식함으로 또 그 사이에 금식하면서 드렸던 헌금들은 구제연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저희 교회도 좀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또 정부에서 어떻게 또 준비하고 나가는지, 그리고 단계가 좀 심각 상태에서 이제 생활 방역 상태로 좀 넘어가면 이제 좀 모임이 하는 것이 좀 자유스럽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때 가서 좀 저희들이 좀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좀 예배라든지 모임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이게 종종 물어보죠.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 한 번도 주저없이 어머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은 누굴 구할 거야? 누굴 구하겠습니까? 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섭섭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다 치는데 아들을 구한다고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남편에게 좀 짜증나듯이 그럼 나는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웃으면서 마누라는 다시 얻을 수 있잖아.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남편이 이야기를 하니까 농담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마음 한구석에 이제 섭섭하고 장난인 줄 알면서도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더 답답하고 우울증까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우울증을 이제 참지 못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적인 걸 다 이야기하고 나서 다 그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에게 조언을 딱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영부터 배우세요. 수영을 좀 배우세요. 아내 되신 분들. 요즘 별 웃을 일이 없어서 유머를 찾다 보니까, 그죠?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우리가 참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이 아직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학적인 증명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지. 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네, 이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는 이제 많은 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만 한 여인 막달라는 이제 지역 이름이고 마리아는 이 사람 이름인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운명하신 날이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 오후. 네, 그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걸어 다녀서도 안 되고, 밥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한 오후 3시쯤 이렇게 운명하시다 보니까 이 장례를 치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사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얼른 안치하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그 안식이 다 지난 다음에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주일, 이제 일요일이 되는, 주일이 되는 이제 첫날.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른 새벽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이 아직 온천지가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두 여인과 함께 같이 찾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쨌거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요한복음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첫날,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 시간에 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서 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키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과 위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일날 새벽 시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은 자기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거기 분명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잡히게 되어지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찾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라는 곳은 농업이나 또는 이 상업, 조선업이 발달했던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라는 마리아와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전에 7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다른 여인들과 달리 7 귀신이 씌었던 이 여인은 그가 어떤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했었고 영육간에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창녀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줄곧 예수님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가서 보면 그 십자가 바로 곁에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이모와 또 다른 아내 글로바라라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줄곧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든 그 이전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더러운 창녀인 것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새로운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죽으실 때도 심지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도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마리아의 중심, 마리아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무덤을 찾고 가서 보니까 그죠?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익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2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제자들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누가 우리 주님의 무덤 안에 있는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 누가 옮겨갔는지 가져갔는지 도둑질해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전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 여인이 믿었다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시신이 없어졌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그게 사실인지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이미 그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머리에 썼던 수건이 이게 따로따로 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잘 개켜져 있었단 말이죠. 잘 개켜져 있었다는 것은 누가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가 도둑질해 갔는데 뭐 옷을 다 벗기고 머리 수건을 잘 정선을 이렇게 잘 싸서 누가 그걸 보관했느냐. 그냥 막 가져가고 말지. 근데 그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들이 달려가서 보았는데 그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했던 것을 가서 보면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를 믿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생전에 수번이나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번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누가 시신을 옮겼는지 잘 모르겠다. 시신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무덤에 달려갔던 이 제자들이 마리아의 얘기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생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강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9절 말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심 믿게 되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째 날 부활하신 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는 아직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 했던 일이 뭐예요? 10절 이에 그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믿은 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의 말만 듣고 그냥 자기의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버리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셨던 그 무덤의 자리에 시신도 없고 물론 세마포나 예수님께서 머리 썼던 그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긴 하지만 그 무덤을 지키던 구인들도 없고 다 온데간데 없으면서 그건 제자들의 입장에서 시신이 정말 없어졌구나. 예수님의 말을 믿기보다는 자기네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이야기한 것은 그냥 마리아의 말만 믿고 그들이 그냥 자기 할 일을 찾아서 그냥 갔다 그랬네. 근데 그 두 제자들과 다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보면 11절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영어성경이나 원문에 가서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딱 들여다보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마리아 말대로 시신이 없어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서 무덤 밖에 서서 여전히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고 또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을 찾았던 다른 두 제자들과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도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거기에서 무덤 밖에 서서 여전히 울고 있었다니, 울고 있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이 여인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을까?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마리아 말을 듣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허탄한 듯이 듣고서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하다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그런 의미야. 이건 믿을 수는 없는데 거짓말 같은, 그죠?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지는 건 맞는데 또 믿지는 못하겠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것도 믿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허탄한 듯 하여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마리아는 여전히 이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펑펑 울고 있었음을 보게 되지. 여기서 울고 있었다는 것은, 그죠? 소리 없이 흐르는 그런 눈물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듯이 막 웃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막 이제 애간장이 끓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막 애곡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했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 알지 못했음에도 아직까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믿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을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는가 그런 얘기예요. 여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심령만은 주님께서 생전에 주님께로부터 듣던 그 생명의 말씀들이 여전히 그의 심령 가운데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정말 창녀 같은, 정말 썩을 대로 썩었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를 만나주셔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그 말씀은 믿지 못한 거예요. 다른 생명의 말씀들은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여전히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통곡하고 있었지만, 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그 의심만큼은 아직까지 저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직 심령이 괴로웠겠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들려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들, 그 안에는 부활의 말씀도 있었는데 시신은 없어졌고 정말 믿기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서럽게 통곡하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울다가 우연찮게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천사, 두 천사가 예수님의 누우셨던 시체 위에 그대로 있었고, 이 천사들이 여자애 어찌해서 우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까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그때마저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막 울고 있는 마리아 옆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평상시에 예수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물론 몸에 이제 피나 이런 것은 없으셨겠지만 생전에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마리아 옆에 지금 딱 서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해서 여장을 한 것도 아니고, 동물의 탈, 그걸 쓴 것도 아니고,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설마 부활하셨을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여전히 그냥, 이 마리아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생각했다.
이 동산 짓기는 뭐 동산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선생님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라는 이름을 듣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딱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셨단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마리아의 눈앞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생전에 살아계시던 생전에 살아계셨던 그 모습과 똑같은 주님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믿는 데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보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직접으로 눈으로 체험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아니면 사람의 상식선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그 마리아가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때서야 생생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그 한마디. 그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때에서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진정으로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증언했던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정말 썩을 때를 다 썩어버린 그런 창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고 그 주님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본보기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범으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본봐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 여인에게는 생전에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는 그의 심령이 변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뭐 죽느냐 마느냐 뭐 그런 순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들렸던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고 그 심령이 변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야 이런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두렵고 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지금 이런 정말 두려운 상황, 어떤 생명이 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 주님을 찾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이 마리아가 그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으니까 말씀을 새겨두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께서 와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저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행여나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깨어져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생하게 예수님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여러분 신령 가운데 그 말씀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무개야. 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느냐? 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자기 살 길 찾아갔던 거 아니겠어요? 바로 21장에서는 제자들이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지면 더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 그런 제자들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또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요. 첫 번째 증인. 다른 제자도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로 중심되어져 보니까 이 막달라의 행적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다니는 그 증인된 모습으로 살 것이 분명하다. 왜? 그녀는 보았고 그 믿음에 확신이 생겼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고 그 주님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 주님께 자기를 만나주셨기에 그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당당히 증거하고 다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증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내가 주님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이 시간에도 온 인류 가운데 생명주 되시고 부활주 되시고 다시 재림의 주 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생명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지하에서 철저히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본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마리아처럼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새겨두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만나주실 것이고 그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을 거침없이 증거하여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가 만났듯이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위치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찾아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셨듯이 이 시간도 저희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희 심령에 참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생명주 되신 그 주님을 밝히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폭로의 그를 잘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주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 지시고 저희 바라본 모든 주님의 뜻에서 진이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행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또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이 되어졌고 첫 번째로 만나는 그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던 것처럼 저들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생명의 주님,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국에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큰 위험이 쌓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위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늘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는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단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이 의리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심을 잘 나타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그 신앙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교회의 꿈과 비전과 이 길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